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누가 요셉입니까? 누가 요셉입니까? 오늘 교회가 굉장히 허전하고 썰렁하고 그러시죠? 우리 성도의 거의 한 60-70%가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모처럼 고향 교회들이 특별히 이렇게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들이 많은 가족 식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훈훈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한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가 요셉입니까? 오늘 이 설 명절이 특별히 주일이 그 당일이 되어져서 아마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까? 지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오늘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설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가정에 모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또한 동서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터인데 이 가정들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처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가정은 아버지 야곱이 아직 생존해 계실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45장이었는데 창세기 45장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꿈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마침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형들의 살기 등등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어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평안하게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던 이 요셉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험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에 부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적인 고통도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컸을 것입니다. 그리운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쓸쓸함, 외로움,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눈빛, 자기를 팔아버렸던 소외감, 절망감.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그 번민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가정의 따뜻함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또한 형들로 인한 그 많은 감정적인, 심정적인, 또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잘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는 또다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씁니다.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또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억울함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옥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는 수년 동안 그 옥고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입니다. 쓸쓸함과 외로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그 형들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형들을 향한 증오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낭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고 팔리우고 그에게 계속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그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한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런 또다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사형을 당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나가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잊혀지는 존재, 또다시 그는 잊혀지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 41장 1절을 읽습니다. 얼마 후에요? 만 2년 동안 잊혀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만 2년 동안 또다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형제도, 부모도,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꿈을 해석해서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까? 형들이 그를 버렸어요. 형들을 향한 원망이 사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져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까? 우리 41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고요? 요셉의 나이 30세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형들에게 팔림받은 것이 37장에 보면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7장 2절 말씀을 37장 2절을 읽습니다. 아멘. 몇 살이요? 17세의 소년. 그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이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과의 만남은 1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흉년으로 이루어집니다.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큰 거부입니다. 흉년을 잘 견뎌내요.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딥니다. 그런데 만 2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돈은 있지만 살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흉년 제2년째, 만 2년차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은 가정을 떠나온 지, 집을 떠나온 지, 그 고난을 당한 지 22년 만에요. 몇 년이요? 22년. 만 22년 만에 이 형제들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4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 절도 읽습니다. 이 45장은 두 번째 형제들과의 만남이죠.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신분을 떠나서 온 바로의 성이 다 들릴 만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왔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나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팔았던 이 형제들과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습니다. 할 말을 잃어요. 요셉이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자, 4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내가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가슴 떨릴 일 아닙니까? 예?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예?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예? 형들이 이런 일이 닥칠지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는 모든 것을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혼도 좀 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자, 7절 보실까요? 한 절 내려와서 7절 읽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가뭄 가운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내게 있었던 그 많은 고통, 억울함, 그 모든 어려움들을 되갚아주지 않고 왜 그랬느냐고 따져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형들을 대하고 있어요. 도리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형제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맺힌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고부간이든 동서지간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정말로 처절한 칼부림이 날 수 있는, 엄청난 보복이 있을 수 있는 이때에 이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받았던, 억울함을 당했던, 버림을 받았던, 그 고통을 다 당했던 그 요셉. 근데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그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8절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8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건너뛰었던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흉년에 접어든 지 몇 년이 됐어요? 만 2년이 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22년) 만에 사무치는 분노,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요셉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고통을 주었던 사람은 풀 수 없어요. 피해를 받았던, 고통을 받았던, 억울함을 받았던 요셉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따져 묻지 않아요. 다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 덮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아직 맺힌 것들이 있다면 다 덮기를 바랍니다. 다 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형들의 살기 등등했던 그 눈빛만 보여요. 내가 고통당했던, 억울함당했던, 차가운 옥고를 치루었던 그 고통의 시간만 생각나요. 그 분노만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뜻이 이해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요셉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요셉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누가 요셉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따져 묻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생색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이 요셉 하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 무엇이 잘했고 잘못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다 돕는 것, 이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필요해요. 요셉이 이것으로 끝났지도 않아요.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읽습니다. (10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서 아버님을 모셔오고 손자들, 식솔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모시고,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테니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온 가정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가문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얼마 만에 양식을 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문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따지지 않고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 이 모습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요셉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6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기뻐해요? 바로와 그의 신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왕으로부터 그 신하들까지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실 줄 믿으십시오. 가정이 하나 될 때, 요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18절)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식솔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요셉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가족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봐서는요, 요셉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요셉의 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이 요셉이 필요합니다. 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았던 이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았던 이 요셉. 무조건 다 내어놓는 이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그 12지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받을 때에는 요셉은 요셉으로 하나의 지파의 몫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몫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유다, 르벤 이렇게 하나의 지파의 형제들의 몫을 받는데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면 요셉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을 각각의 지파로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형들에게 억울함 당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아무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생색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또다시 원수가 되는 이 일이 아니라, 비극의 가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을 회복한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이후에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 민족으로 변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역사,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이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세운 것 같았지만 가정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따져 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저 따져 묻지 않고 그저 희생하고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요셉입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모였을 때에
맺힌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풀어낼 수 있는 이 명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명절에 하나님 혹여 가족 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요셉처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당하였던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 이해하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또다시 내가 섬길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